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뉴스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가족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또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돈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주식에 투자에 완전히 실패했거나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거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파산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이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들을 몰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아마도 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말 못할 그런 문제를 안고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스보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구나 지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비극적 선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이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그들이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조선 시대를 좀 돌아다 보면 반란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반란의 역사죠.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역적은 그 3대를 멸할 정도로 아주 그냥 불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쾌한 일입니다. 가끔은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까운 신하들이 왕자들을 움직여서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권력의 추를 잡은 그 사람이 때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자기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도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반란을 일으켜서 실제 권력을 쟁취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반란에 실패해서 목숨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압살롬은 드디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이 모습은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란의 명분이 있으려면 선대왕이 아주 잘못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백성은 배고라 가고 왕은 아예 그냥 흥청망청 그냥 그 여자들한테 빠져서 나라 정치를 신경 쓰지 않으면 반란의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 곧 민심을 잃지도 않았고 다윗이 정치를 잘못하지도 않았고 국가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 적어도 오늘 이 압살롬은 분명하게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도 없고 이 사람의 이 정치가 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뭐 이득을 주는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탄의 종노릇할 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그걸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그 후에 참 다윗은 그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어찌됐든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온 그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해주면서 화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압살롬은 무슨 일을 작정했다고요?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 왕은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그 입맞춤을 했는데 그는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구우라고 하면 아마 압살롬은 천천히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온다고 했는데 1절에 바로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기 15장 1절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리더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그 교회를 했다면 그건 사탄에게 쓰임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간음자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서면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15장 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니, 본인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벌써 뭔가 이상한 징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2절 3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여기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또 나오는데 이 2절 초반절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하나 있다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으로 가면 이게 바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래서 여러분 꼭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저지릅니다. 뉴스 보도했던 그 대단한 사기극이나 누군가가 큰 아픔을 겪게 되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앙에 열정적인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입니까? 잘못된 열정, 자기를 위한 열정이라는 것이죠. 15장 2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성문길 곁에 섰다고 하는데 당시 성문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였겠죠. 동시에 그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성문은 종종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연을 풀기 위해 그곳을 드나들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라고 그걸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
고발할 일, 뭐 시비를 좀 다툴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왔는데 문제는 그 사람을 불러 곁에 딱 서가지고 길 곁에 서가지고 그런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죠. 너는 어느 서울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해, 두 번째 잘못된 열정,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해석이죠. 왕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왕의 의견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4절에서 6절에도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4절 보시면요.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 4절에 보면 만약 압살롬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4절의 초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재판관으로 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판관이 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도 죄인인데 그 따먹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냐?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이미 나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이 여기도 있습니다. 내가 재판관이다. 내가 너희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은 이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이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얼핏 보면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워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제가 정치인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있다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서 실제로 전혀 개혁도 하지 않는 인물들. 여러분, 그런 인물들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 중에 포퓰리스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 그들이 마음이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정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국회에 가고 그런 목회자가 교회를 목양하려면 성도들도 영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말이 내게 듣기 좋은 말이지만 나를 죽이는 말인지, 비록 지금은 쓴 말이지만 나를 살리는 말인지, 이 말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압살롬은 마치 자기가 정의를 베풀어 준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쫙 펴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절하려고 하는 사람, 압살롬의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는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고 곧 왕으로 등극할 그럴 후대 왕이 될 만한 그런 왕자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히 얼굴도 보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손을 쫙 펼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야, 나와 완전히 다른 저 사람이 나에게
입을 맞춰주네? 저 사람 뭐지? 내 마음에 공감해주네? 근데 압살롬의 밑에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장 차이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 기자는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하는 법이 없는데 분명히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훔쳤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틸하는 것은 도둑질이죠.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나쁜 일입니다. 그냥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나쁘지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나쁜 일이죠. 예를 들면 배우자가 버젓이 있는데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불륜을 저지르면 그게 잘한 일입니까?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아무래도 교회에 적용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혹여 부교육자가 중간에서 담임 목사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 사람이 송사로 올 때에 자기가 마치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성도의 마음을 훔쳐버리면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정정당당하겠죠. 지금 압살롬은 뒤에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7절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입니다. 아마 4년이라는 시간이 꽤 경과된 것 같고, 근데 그가 아뢰는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여호와를 들먹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처음 등극했던 장소가 헤브론 아닙니까? 다윗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을 가서 서원을 하게 해달라.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8절 보면 당신의 종 압살롬을 가리키죠. 내가 아람 그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압살롬 엄마의 고향이 여기죠.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서원했으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 선대 왕 앞에서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걸 전혀 모르고 9절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드디어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니까 이제 되었다. 10절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12지파한테 두루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나팔 소리를 불거든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미 그는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착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짜놓은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때로 A가 아니라 B로 인도하면 그 길로 갑니다. 근데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걸 고집합니다. 자,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 11절에도 보면 불쌍한 국민들이 나오죠. 그렇게 따라간 200명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 보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 막 쓰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 국민들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투표할 때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따라간 것도 사실 굉장히 순진하고 잘못된 선택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십시오. 그가 요 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채찍근 모사꾼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힘의 균형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12절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아히도벨도 보아하니 점점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아, 나도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압살롬한테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죠. 물론 당장 다윗은 쫓겨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히도벨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선택 잘못했다가 모두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그 사람이 무언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무언가 그 사람이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건 어떻습니까? 멸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일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종로로 달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머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무언가를 품을 때 그 마음이 사탄이 준 생각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준 생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칫하면 우리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선택이 혹시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절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지 그걸 늘 궁금해하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사탄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 한번 잘못해서 사탄의 종로로 달 수 있습니다. 주여, 사탄의 종로로 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토록 한순간이라도 사탄의 종로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